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는 그를 그를 죽은 죽은 자 자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리시고 살리시고 영광을 영광을 주신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믿는 믿는 자니 자니 너희 너희 믿음과 믿음과 소망이 소망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게 있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20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만났던 예수님을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었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였는데 어, 신적인 존재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반절 20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다. 예수께서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하고 구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 말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우리가 또 1절에서 살펴봤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터키에 흩어진 여러 지역에 살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다 읽어보면 그 고통 당했다는 내용들이 얼핏 등장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 이 다른 뭐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 딱 지정해서 편지를 쓴 것인데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쓴 편지는 아닙니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이제 그 회람 서신이라고도 하죠. 돌려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전달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달이 된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터키 지형을 지금도 이제 지도를 보고 제가 이제 가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로 이렇게 좀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지형이 산맥으로 이루어졌고 또 높은 고원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터키를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평지가 있어야 도시가 생기는데 대도시가 생기는데 거의 산맥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터키가. 그래서 그 뜨문뜨문 그 산촌 마을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전서 몇 가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어떤 고난을 당했었는지를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 문제를 당하고 있었다. 그 당시 성도들이 2장 12절을 보면 악행을 일삼는다고 너희가 비방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악행을 일삼는다고 비방받은 것입니다. 악한 짓을 한다. 저 믿는 그리스도인들 악한 짓 한다. 이렇게 비난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믿는 사람이 비난받는 경우 두 가지 정도. 첫 번째는 정말 비난받을 짓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탄받는 행위를 했을 때 근데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다더라. 집사님이라더라. 막 목사라더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더 지탄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비난은 더 크다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윤리적으로 우리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의 현실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비난받습니까? 우리 기독교 가치관대로 성경적 가치관대로 우리는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이죠.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대로 뜻대로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들을 때도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는다는 것이죠. 이러면 이제 더 우리 근심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려고 했는데 왜 오히려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초대 교회 2000년 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기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경우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성도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전혀 겪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전혀 부딪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너무 조화롭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 이것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말하는 이 성도의 삶은 이 믿음을 세상에 지키고 살다가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졌던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반복해서 겪어왔던 그런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지점이 우리가 이 한계에 맞닥뜨리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2장, 3장을 보면 그 일들이 이제 쭉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작정하고 그거를 알리려고 쓴 편지는 아닌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받고 있다는 거를 억지로 막 알릴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편지기 때문에 이 박해받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거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말하는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편지를 쓰다가 막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다가 그때 너무 힘드셨죠? 근데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이 두 번째 경우가 좀 많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계속 어차피 말씀을 살펴볼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3장을 보면 이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이런 행복이지만 반면 이 현실과 우리의 삶은 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것이죠.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고 장밋빛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나중에 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불시험을 당한다.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불시험 당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연단되는 다는 이미지로 표현한 거죠. 예. 불시험이다. 이건 연단의 이미지로 바꿔서
좀 이 사고방식을 바꾸자, 이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결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물론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창조주의 선함과 거룩함과 영광을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거울처럼 비추는 것이고, 또 그 아들을 담는 것이,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우리 사람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이 죄인된 사람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해결되면서 얼마나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야겠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정결하게 되는, 불연단을 받는, 시험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만만하지가 않다. 네. 현재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 지난 지금 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2000년 전에 이 나그네들, 그 산맥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나그네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도 비난받을 수 있고 저래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근데 우리 안에는 죄는 아직 남아 있죠. 이게 완전 해결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닌다더라, 믿는 사람이나더라. 우리 안에는 아직 죄는 있는데, 우리 완벽해진 것도 아닌데, 이래도 문제, 힘들고 저래도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래저래 마음 둘 곳이 없다고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둘 곳이 없다. 마치 이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에 놓인 터키 지역에 뿔뿔이 흩어진 이름 없는 나그네들이 2000년 전에도 살고 있었다. 지금처럼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내가 직접 겪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21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베드로가 21절에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냥 우리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21절 베드로가 쓴 이 문장은 자기가 겪은 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은, 이 말씀은 이 당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자기가 경험을 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힘을 냅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베드로가 이 편지 쓰는 거랑은 지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 이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니, 하나님이 창조주시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다. 너희는, 여러분은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같이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일으키신 하나님과,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사건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주께 나아갈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세계를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을 주셨다. 여기 하반절에서 21절 중간에 얘기하고 있죠. 영광을 주셨다.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고 안 거 아니죠.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죠.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었습니까? 목격해서 쓸 수 있었죠.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직접 3년 동안 함께 지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있었다고 지금 나그네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을 내가 목격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의 아들도 아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죠. 21절의 결론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때 당시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1절에서 이제 1장 1절에서 사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그네처럼 우리를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과 또 자기가 직접 목격했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결코 이 땅에 둔다거나 또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떤 조롱과 핍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에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과 소망은 고난과 현실을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난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또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을 증거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한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고통당하는 나그네들, 이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만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 오직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께만 두며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주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오늘도 묵상하고 소유하며 또 주께 나아가며 하루를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마음이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육신이 고난하여 질병에 누워있는 또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케 하심을 입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이 땅을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기쁨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주의 백성들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